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까닭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서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말미에 보면 천사들이 꾸짖듯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는 6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들은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기 허탄한 듯 들렸다라는 말은 헛소리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허황된 소리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장난하듯 농담하듯 실없는 소리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지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뭘로 이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주일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활절인갑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지. 그런데 그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있었던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지?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한 날을 꼽으라면 단연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넓게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의 말씀은 옳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것을 확증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케 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왜 중요합니까? 부활주일은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은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이 어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그 대답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작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시신을 훔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날 향품을 사들고 무덤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빈 무덤은 그저 무덤이 비어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문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가,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진리는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떤 절기도 교회의 역사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념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교회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동안 교회는 안식일 날 모여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그런 성취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이루어진 그날 교회는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바꿨을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안식일날 모여서 해왔던 이 교회의 역사가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수천 년의 역사에 모임의 날을 뒤집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해 줄 것을 고대하고 바라볼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성취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은 오실 메시아, 성취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 성취하신 메시아를 기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부활을 성취한, 구원을 성취한, 예언을 성취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하는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오실 메시아와 성취하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그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부활을 기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모이는 날짜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기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반면 여인들은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뭔가 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특별한 말을 해줬다든지 특별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해준 것은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다시금 들려준 것 뿐입니다.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7절.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면서 7절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인들이 믿은 것은 천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 천사가 보여주는 어떤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고 깨달아지자 뭐예요? 믿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해야만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거나 다른 물증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체험 없이도 얼마든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사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을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증표나 물증, 다른 어떤 메시지나 한 걸 하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이 한 건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을 뿐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요?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경황이 없어서 미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묻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좀 더 효과적인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 시스템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말솜씨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증이 부족해서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못하는 것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오직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아마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다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 그도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에게 빈 무덤은요,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믿지 않았던 그가 달려가서 무덤을 보고 그 증거를 보고서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를 달려가게 했고 빈 무덤, 없는 시신은 그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저는 증거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증거를 댈 필요도,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는 현실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이 매장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이 여인들의 생각을 가두었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뚫고 그들을 믿게 한 것은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침체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아무런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힘이 일어나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고 다시 그 분연듯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 여인들의 문제가 무엇으로 진단합니까?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항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다. 너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다. 상황 때문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던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달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우리는 왜 내 친구가 복음을 안 듣고 안 믿지? 왜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지? 왜 교회를 안 나오지?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지? 우리는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뭔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뭔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려줘라. 복음을 전해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다?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전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천사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진짜예요? 살아나셨다고요?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데요?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물었을 거예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졌거든요. 믿어졌거든요. 더 이상 안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단하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기적이, 증거가, 그런 걸 자꾸 찾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달법이 없었어도, 물증이 부족해서도 아니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님 증거 좀 주세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좀 대주세요.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부정할 수 없는 결혼 한 가지 이것입니다. 예배에 많이 나온 사람과 예배에 적게 나온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납니다. 아무래도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믿음이 잘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본인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아마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이 내게서부터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내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다. 믿음이 좀 견고해진 것 같다. 잘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올려드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짤막한 말씀이지만 한 대목이지만 그것을 매일 읽은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이걸 1년만 꾸준히 한다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자라나요. 절대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를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요. 꾸준히 읽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길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에게 보듯
죽은 시체를 찾아 무덤으로 갑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죽은 자를 위한 일을 하고 죽은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